제가 처음으로 교회 생일을 함께 한 것이 이제 거의 만 5년이 돼 갑니다. 지난 4번의 교회 생일 감사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고 지난 주간에 한번 살펴보니까 한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즉 당신의 피를 뿌려 그 기초 위에 세우신 교회이기에,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당연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완성하여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17장 6절 상반절, 8절 상반절, 2절 하반절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 3년여간의 공생애를 포함한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영광의 부활을 통하여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답이 여기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구원의 일을 완성시켜서 영광을 돌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좀 재미없어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신앙생활 50년 60년 하셨는데 모르는 게 없으시죠. 못해서 문제지. 다시 우리에게 하라 명하시고 또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니까 다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좀 듣고 가죠. 매우 좀 감격스럽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17장 1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0절 하반절.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은 완료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미 나는 영광을 받았다라는 그런 선언이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고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형편을 봐라, 상황을 봐라. 과연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들의 모습 따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가진 고통과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을 다 경험한 후에, 그러니까 그것을 다 보고 들은 다음에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바로 우리 사람들, 바로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신 모든 생명들을 보시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들리진 않는데 마스크를 하고 계셔가지고 마스크가 꿈틀꿈틀하는 거 보러 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정확한 답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투리로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와이리 존노가 됩니다. 와이리 존노. 지으신 모든 세상을 보고 특별히 당신의 형상 따라 친히 만드신 그 육체에 당신의 숨을 훅 하고 불어넣으시고 그가 숨쉬기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와이리 존노예요. 바로 여기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했고 여러분이 어떠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에 뭐 높낮이나 깊이나 넓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죠, 내가 만든 나의 작품들, 뭐 많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걸작품이란 마스터피스라고, 굉장히 걸작품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면 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 한 가지 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은 우리 그 자체가 족하다, 기쁨이고 또 감사하다, 행복이다,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겠지만 부모된 이들이 자녀에게 갖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바람이 있어서 내가 나이 들고 자식이 나이 들어서 자식을 보고 할 때까지 잔소리는 멈출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저 그가 내 아들이어서, 그가 내 딸이어서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건 아니시겠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기 때 사진을 보면서, 컸을 때 사진을 보면서 매일 웃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잔소리는 안 하냐? 합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 존재 자체가 내게 얼마나 기쁨이고 영광인 줄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인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굳이 무슨 일을 하냐고 하라고 맡기시냐, 여기에 좀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나 존재 자체로 영광 받으시면 되지 또 뭘 하라 하셔? 라는 이 사이에 그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뭘 해서 기쁨 받고 이쁨 받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내가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잘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된 게 아니고, 그가 나를 만드셨고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가 나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가 나에게 영생을 수여해 주셨다는 그냥 그 사실 하나로 영광된다라고 나를 받으시는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엄마 뱃속에서 일생, 100여 년 사는 이 땅에서의 이생,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그 삼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하면 그분이 뭘 바라지? 그분이 뭘 원하지? 그분이 내가 뭘 하면 기뻐하지, 즐거워하지, 행복해하지? 알아서 하지 않으십니까? 시켜야 하고 뭐 지시해야 하고 명령해야 하고, 그래야 살아, 그래야 너 안 죽어, 그래야 너 병 안 걸려, 그래야 너 부자 될 수 있어, 그래야 뭐 너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너는 내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지금 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바로 그 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사람 중에 아직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래서 이 생의 삶이면 좋게 나에겐 삼생은 없어 라고 말하는
그에게 아니 영생이 있어. 영생이 있어라고. 이 생에 다음 생이 너에게 있어. 그리고 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그 주인공 삼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으로 너를 인도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전하고 또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깨끗한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복창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깨끗한 창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 아니잖아요. 자신을 보여주신 것 아니잖아요. 자신이라는 창을 통하여 특별히 깨끗하고 능력 있고 사랑의 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고 보고 믿기를 원하신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나의 잘남, 나의 지식, 나의 돈, 나의 부, 나의 경력, 나의 똑똑함, 나의 잘나고 선함, 착함 이런 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삶의 행적과 삶의 그 조각조각들을 통해서 그것이 깨끗한 창문이 되어서 나의 삶 너머에 계시는 그렇게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우리 성령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고 또 함께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익스스 가족들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깨끗한 창문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의 창문은 즉 우리의 삶이라는 건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깨끗하게 하고 훤히 그 너머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게 좀 맞나 싶긴 한데 이렇게 세제라고 해야 되나?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보고 저녁마다 기도합니까? 우리 삶 너머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창문이 깨끗해지도록 닦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의 생이 과연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뭐라 할까요? 감동이 그걸 투사해서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뿌연데 시커먼데 사랑하는 익스스 가족들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늘 내 삶의 창을 깨끗이 닦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그 너머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보게 하리라, 듣게 하리라, 만나게 하리라, 영접하게 하리라. 그런 결단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이것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 끝이 천길 나락의 폭포인 줄 모르고 휘황찬란한 유람선 안에서 잔치하고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하면서 뭘 입었네, 뭘 먹었네, 뭘 붙였네, 띄었네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천국이라는 그 뚜렷한 소망의 목적지된 항구를 향해서 항해하면서 그 항해하는 동안 만나는 수도 없이 가난과 질병, 소외와 차별,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구원해요. 그 구조선에 태워서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선장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그 구조선 안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선원들을 밥해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힘들게 육체적으로 그 무거운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 건져 올라는 사람들 심호흡을 시키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숨을 불어넣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를 씻기고 닦이고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또한 그 구조선의 선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하는 그 수많은 다양한 구조선의 선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합력해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 우리 익수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하셨지만 깨끗한 창문으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구조선으로 사역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요? 이를 직접 온몸으로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무생명들의 생명구원을 위해서 살다 보니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노력하고 애써도 잘 되지 않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생명구원을 위한 내게 맡겨진 일의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기 어렵다는 것, 시련과 고통과 또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중보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마지막 절 상반절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을 지켜주소서. 지킬 일 없으면 뭐하러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지킬 일 투성이니까.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 소명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살아가며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의 때에 이렇게 하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상반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시련의 때에도 겸손하라는 얘기고요. 7절 상반절 보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9절 말씀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면 겸손하고 맡기고 싸우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셔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영광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구원의 그 소명 완성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보여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깨끗한 창문으로,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어 살리는 구조하는 구조선으로, 그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겪는 시련과 고통 중에 항상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시고 모든 걱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걱정은 맡기고 저 걱정은 안 맡겨도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걱정과 근심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내 안의 악마, 내 밖의 악마, 그것이 뭐 구조적인 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집단의 악일 수도 있고 실제 존재하는 영으로서의 악마의 도전일 수도 있겠지만 굳게 맞서 싸우십시오. 그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겸손한 우리를 하늘 높이시고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며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것은 하나됨,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의 즐거운 상호작용으로서의 멋진 춤을 의미한다고 좀 받아들이면 어떻겠는가. BTS 같이 우리가 칼 같은 군무로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막춤을 추실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댄스 학원을 다니셔가지고 뭐 이렇게 춤하면 또 일가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뭐 내 기분에 따라서 또 뭐 내 몸이 가는 대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제각각 춤을 춰도 누구 하나 아니 왜 그렇게 칼같이 탁탁 못 맞춰? 그럼 오른쪽부터 나가야지, 왼쪽부터 나가야지, 앞으로 세 걸음 뒤로 두 걸음이라고 하지도 않고 또 어느 한 분 옆에 있는 사람 춤이 기가 막힌데 나는 저 사람처럼 못 추네 라면서 자책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 나의 춤을 추는 멋진 사람들, 그 멋진 사람들 바로 우리 익숙수 가족들인 줄로 믿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기회가 있어서 미국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실제로 예배 중에 춤을 추더라고요. 전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예배 중에. 춤을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쭈뼛쭈뼛 일어났습니다. 해야지. 다 하는데 혼자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뭐 잘났다고. 마지못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슬슬 움직였습니다. 이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보고 정리하면서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이게 마음에 얼마나 이게 뭐랄까 평화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거기도 거의 막춤이거든요. 뭐 이 칼군무도 아니에요. 뭐 원래 수십 명 모이던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뭐 오른팔 왼팔 착착 들어서 하신 거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흐느적이에요. 다 흐느적거리시더라고요. 저도 흐느적거렸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또 세상과 하나됨의 삶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표현, 그 장면, 그 행동보다 더 확실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춤을 한번 출까? 뭐 그 생각도 했는데 또 다음번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카드보드 간증을 해야 되니까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수련회 때 한번 하면 되겠다. 여러분 한번 직접 하지 못하지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교회로 살아가고 또 공동체로서 교회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그 하나가 된다는 건 엄청 어렵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생각과 또 그런 느낌이 전해질 때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우리 익수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광장, 은혜의 홀 안에서 그저 다 같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분으로 인한 기쁨의 춤, 흐느적거림, 흥얼거림, 노래를 하는 그 모습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지나온 9회 동안 그리 하셨던 것처럼 이제 10주년, 20주년, 50주년, 100주년 때까지도 늘 더한 구원의 감격과 또 하나됨의 그 감격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또 더불어서 구원받아 가는 사람들이 더 풍성하고 많아지는 것 때문에 느끼는 감격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익수수 호의 멋진 선언이 되신 여러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